우리의 가장 큰 기쁨. 나는 대주교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주교님이 말하는 기쁨은 그저 단순한 느낌이 아니네요.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리고 대주교님은 기쁨이 곧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나 기쁨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직업을 얻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주교님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주교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궁극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란 타인을 위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 그렇다면 단순히 베품에 할당된 우리의 뇌 회로를 자극해 이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일까? 나의 회의적인 태도를 이미 짐작했다는 듯이 대주교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인을 연민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데이비슨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설정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베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축되죠. 혼자 독방에 가두는 것이 끔찍한 처벌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 타인에게 의지합니다. 우리 고국에는 우분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분투에 따르면 내가 작은 빵 한 조각을 갖고 있을 때, 투투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우분투에 따르면 내가 작은 빵 한 조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당신과 나누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 유태인이나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느님이 말씀하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곁에 나무들, 동물들, 또 새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혼자였다는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게 될 겁니다. 그게 사물의 본성이지요. 당신이 굳이 어떤 종교를 가진 신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말을 할 수 없겠죠. 인간처럼 걸었을 수도 없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고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는 섬세한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오한 진리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대한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팀북투, 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의 도시로 14, 15세기의 이슬람 사원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1998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1월 말리 내전으로 도시의 건축물과 귀중한 고문서가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 옹기니. 팀북투에 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인데도요. 팀북투의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 돕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유대를 맺고 있으며 함께 있을 때만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투투 대주교의 말에 크게 감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버릴 수 없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자기 일을 처리하고 청구서에 제시된 금액을 지불할 만큼 돈을 벌며 가족을 돌볼 수 있을지 생각하기 마련이다. 착한 사람이 꼴찌를 한다는 인정과 연민에 대해 서구인들이 가장 깊은 양가 감정이 드러내는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란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영향력으로 측정되지 않는가? 내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돈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굶주리지는 않는다. 영적 스승들이 돈을 무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장 원리를 따르는 세상에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위대함이나 깨우침을 바라지 않는다. 그보다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걱정 없이 내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나는 대주교와 라스베거스 외곽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했던 일이 떠올라서 빙긋 웃었다. 분수와 수로까지 갖춘 매우 아름다운 그 집은 이슬람 문명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의 대주교의 유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우리는 대주교의 유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대주교는 그 집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뻔뻔하게 내가 틀렸군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가 생기를 띠며 내게 말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에 대해서만 생각하지요. 한 사람이 개인적인 행복을 놓고 보자면 그런 것들은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대주교가 말한 것처럼 진실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똑똑한가와는 상관없이 사람은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과장된 표정으로 질문하고는 스스로 답을 말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배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뢰는 저절로 쌓여요. 하지만 인위적인 웃음이나 의리의리한 성찬의 뒷면에 내면 깊이 뿌리박힌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다면 절대로 신뢰가 생길 수 없어요. 어떻게 남을 착취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면 절대로 신뢰를 쌓을 수 없어요. 신뢰 없이는 우정도 없죠. 거듭 말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 말이에요. 돈이나 권력을 위한 친구는 가짜일 뿐이에요. 대주교가 끼어들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신은 공동체이고 유대감입니다. 이러한 신에 의해 우리는 번성하기 위해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번성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굴고 자신에게만 집착한다면 아주 깊고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말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기심인가? 우리는 모순에 봉착했다. 만약
기쁨의 근본적인 비밀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자신의 기쁨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달라이라마가 말하듯 어리석은 이기심이며 자멸적인 것인가? 대주교는 기쁨과 행복을 그 자체로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은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일구는 것은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고통스러우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자신의 고통에만 온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 집필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잇따른 연구들을 통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은둔하며 음울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밝혀졌다. 반면 행복한 이들은 보다 사회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적이고 또한 불행한 사람들에 비해 일상적인 좌절을 훨씬 더 잘 견딘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타인을 훨씬 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과 불평등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울지 모른다.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나의 행복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보통은 자신의 고통을 치유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달라이 라마와 대주교의 주장은 고통을 줄이는 비결이 바로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수록 큰 기쁨을 경험하고 더 큰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주교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잔물결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쁨의 저수지, 평화의 오아시스, 고요함의 연못이 되는 것이다. 사실 기쁨은 상당히 전염성이 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배품 또한 그렇다. 그러므로 더욱 깊어지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즐기거나 더 재밌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공감적이고 더욱 힘이 되며 더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주교와 내가 분쟁 지역에 들어가는 평화사절단이나 활동가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 때 그는 어떻게 평화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행복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기쁨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장애물들과 마주하는 법에 대해 듣고 싶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튿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 식사 전에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남았기 때문이다. 나는 달라이 라마에게 아침에 기쁨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일러주었다. 만약 당신이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일어나는 즉시 새로운 날을 주신 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저와 같은 불교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인정과 연민의 중요성,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바라는 마음, 또는 적어도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서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것, 즉 상호 연관성에 관한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의 목적을 떠올립니다.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이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